작년 7월 첫 주 이곳 타카오 교회로 이사 오면서 첫 주일부터 시작한 로마서 본문 설교가 오늘 8개월 만에 마지막 16장을 설교함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성경 속의 모든 책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로마서는 현대인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 스스로 개인적으로 마음에 굉장히 깊이 와닿는 성경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엄한 믿음의 책에서 오늘의 본문인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그 마음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긴 이름 발음하기도 힘든 그 내용이 담긴 16장을 읽으면서 그 속에는 30명이 넘는 이름을 나열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인사하라고 권하고 그 문안 인사 가운데 아주 강한 권면의 말씀을 그 가운데 끼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의 메시지로 이 서신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단순한 마무리라고 분명히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편지를 대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거듭 강조해 왔지만 그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사는 데 쓰고 구원을 받은 그 삶을 열심히 따르고 지켜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는데 그것도 항상 기억하고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읽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개인의 삶을 지켜가는 건 무척 중요하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를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마음을 쓰고 기록한 편지의 마감 부분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성도들이 잊지 않고 그들의 믿음의 삶을 가는 동안 항상 잊지 않고 염두에 두기를 원하는 이것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언제든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믿음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주어진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해를 끼치지 않고 교회를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 평생을 두면서 어느 교회를 섬기든 염두해야 될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교회가 교회로 보호되고 또 교회답게 서 있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주장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제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서를 고린도 교회에서 쓰고 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당시 편지라는 게 어떤 형태일까요? 지금같이 이렇게 쓰는 그런 편지 형태가 아닙니다. 두루마기입니다. 이 로마서를 16장에 달하는 이 방대한 믿음의 글을 전부 두루마기로 써가지고 그것으로 전하려면 그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일을 바울은 베베라는 한 여집사님께 맡겼습니다. 지금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다면 갱그리아라는 곳은 그 고린도 인근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 있는 여자 집사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베베라는 여인을 정말로 신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부탁이 뭡니까? 그 집사님이 로마에 두루마기 갖고 도착하면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대하라. 그리고 그 집사님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명의 사람들 30명 이상의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나열하면서 그들과 문안하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결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된 사람, 하나님의 일꾼들, 그들에게 문안하라 계속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문안하라고 합니다. 이 문안하라는 것은 단순히 너희들 인사만 나누라 그런 뜻 아닐 것입니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그 베베의 얘기를 한 것이에요.
너희가 서로 주 안에서 합당한 예절로 서로 대하고 필요가 있으면 필요를 서로 채워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름들을 가만히 보면요,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많습니다.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당시에 여자분들이 그렇게 나서서 일하는 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지도자들로 여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름들을 보면 종 출신도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유대인도 있고 또 헬라인도 있고 정말로 다양하게 섞여 있는 그 이름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 그 무리들, 형제들, 성도들, 가정교회들에게 다 문안하라 얘기합니다. 과연 이것이 인사치레로 쓰고 있는 것인가? 이런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 너희들도 본받아라, 그런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너희들이 지나가다가 그런 사람의 이름을 만나게 되면 정말로 문안하라, 그런 뜻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안하라 전부 문안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모든 교회가 너희들에게 문안하고 있느니라, 진짜로 문안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문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상징적으로 그냥 치레적으로 이야기한 것인가? 아닙니다. 거룩한 입맞춤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입맞춤이 뭡니까? 성령의 교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제를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교제로 문안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들에게도 다 문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성령의 교제가 중요한가? 지난 몇 주간 동안에 우리 계속 살펴본 것, 성령이 하시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이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는데 그것을 묶어서 함께 돼서 일을 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성령 공동체라고 했어요. 다름이 있지만 그 다름이 함께 되어서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역을 감당하는 거 몇 번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보면 처음에 모였을 때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어요.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내어놓고 함께 모아서 통용했다는 기록이 있죠. 이것이 성령을 통한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제입니다.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베베라는 그 여집사님이 갈 텐데 그를 잘 대하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라는 그 이유가 자기를 보고 해달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마 이 중에는 바울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교제를 나누라는 그 얘기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라는 부탁입니다. 성경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도 처음에 교회가 처음 설 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 성령의 교제가 바뀌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교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질적인 교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물질적인 교제, 인간적인 교제가 교회 안에서 더 커져가면서 문제가 가득한 교회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영적 교제, 성령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오늘날의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를 통해서도 아주 엄정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인간적인 교제를 가득 차게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인간적인 교제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모이면 교제한다고 생각합니다. 늘 바깥에서 모이면 교제하기 때문에,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자기의 모습 그대로 인간의 교제대로 나누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교회를 해칩니다.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인간의 교제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저 사람과 관계 있어, 저 사람과 관심이 많어, 저 사람 나 좋아, 그쪽은 가죠. 저 사람 나하고 관계가 전혀 없으니까 나 상관 안 해도 돼. 이것은 절대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것이 깨지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깨집니까? 깨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에요. 성령의 교제를 하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교제라는 것은 반드시 저와 나와는 같은 공통점이 없어요. 근데 성령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성령께 맡기고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서 말을 건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묶어주십니다. 그 다른 가운데 같이 묶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성령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할 것이 성령 공동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지 말라고도 하는 인간 교제, 인간적인 교제, 교회 밖에서의 교제,
그것으로 교회를 가득 채울 때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서로 좋아서 그런데 이게 무슨 잘못입니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것은 교회를 망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런 말씀을 교회에서 드리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내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이유나 내가 싫다는 이유로 관계에 금을 그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것이 성령 공동체에서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싫어도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받아들이고 함께하고 같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교우님들이고 교회 속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나 아무것도 잘못한 건 없는데 괜히 그래. 본인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 자기 유익을 위한 친분을 계속 쌓아가면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샌가 그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읽고 보면 계속 무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 브리스길과 아굴라가 저렇게 열심히 했어.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목을 내놓았어. 우리가 성령으로 그 기도하면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살아오릅니다. 우리는 동력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제입니다. 성령의 교제입니다. 힘써 노력해야 될 것, 성령의 교제입니다. 내 감정을 넘어선 물질의 이익을 초월한 서로의 사귐입니다. 얼마나 자주 얘기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랑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 사랑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인간적 사랑, 인간적 교제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사랑하자는 것이에요. 그런 자에게는 성령이 힘을 주어서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성령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해서 교회 가서 만나고 실컷 놓고 가는데 그게 뭘 잘못이냐고 얘기하는 것, 그것을 깨우쳐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크게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교제라는 것은 그냥 내가 좋아서 좋아하는 편, 내가 싫어서 싫어하는 편을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서로 분리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교제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연령의 차이도 있고 남녀 성별의 차이도 있고, 그러나 그 차이의 독특한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묶어줄 수 있는 게 성령입니다. 그게 성령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로 묶여지게,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묶여져야 함께 일하는 동역도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같이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역자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웨체스터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뜻을 같이 해서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묶어진 성령의 교제가 가득하도록 우리는 힘써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심하게 말하면 인간적인 교제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인간적인 교제는 교회 내에서는 배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보겠지만 인간적인 교제로서 그 공동체가 이어가는 속에는 힘이 없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는 우리는 압니다. 적은 수가 모였어도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교제보다는 성령의 교제를 이루게 하는 것, 나와 저는 다르지만 내가 품어 안을 수 있어, 그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성령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것을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간의 교제를 한 사람들이니까 성령의 교제를 해야 합니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성령의 교제를 힘써 강조한 바울이 교회 내에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또 교회 속에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무리 교회에서 어떤 가르침을 주어도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아요. 교회라는 것을 무시하고 또는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세상과 다름없이 행동하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교회에 파고들어서 그렇게 교회를 해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교제 다음으로 또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권세를 교회는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라고 했죠. 바울이 여기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단들입니다. 이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의 목적은,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자기 배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뜻, 자기 편. 이것이 이단의 특별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편을 갈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득한 것이 뭐냐면 말입니다. 이 말, 저 말, 계속. 근데 그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그럴싸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활한 말이고, 교만한 말이고, 아첨하는 말이고, 그런데 그럴싸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누는 것은 결과는 분열입니다. 교회는 나누어지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순진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에요. 유혹시킨다는 것이에요. 그게 사탄의 침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 그 얘기를 한 다음에 바울은 나는 로마 교인들에 대해서 걱정 하나도 없어. 그 이유가 있습니다.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은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걱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엇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따름으로 해서 선과 악이 분별됩니다.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 그래서 선한 데에는 지혜로워지고 악한 데는 미련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단의 그 교활한 말이나 아첨의 말, 그냥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상대하기 절대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일단 멀리하라고 얘기합니다. 떠나라고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말로 설득하려고 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하나 그런 트라이를 하지 않아도 좋다는 얘기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교회가 그런 일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걱정 안 한다는 것처럼 obedience,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교회 안에 말씀의 권세가 가득 차도록 세워놓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단이든 세속적인 사람이든 의도적이든 또는 모르고 그러든 교회를 해치려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권세로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로 되어 있는 그런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는 비성경적인 행동, 반성경적인 현상을 억제하고 눌러줍니다. 잘못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의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는 그러한 거짓 의도를 눌러줍니다. 살아오르지 못하게 눌러준다는 얘기예요. 또한 바른 말씀에 귀가 열려있고 순종으로 차 있는 사람들에게는 미혹이 말이 와도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중요하게 들리지가 않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있고 저는 이것을 믿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도 그렇고 이 문제 저 문제에서 다 여기저기 문제 생기죠. 그것을 일일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중하기보다는 그런 문제가 생겨났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인데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의 장난이라는 것이 사탄의 도전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면 이미 사탄과의 유혹의 그런 싸움에서는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언제 끝나냐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거기에서 사탄은 이제 이기지 못합니다. 졌습니다. 그것이 게임 끝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근데 그 예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붙어 있는 한 사탄은 우리를 넘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는 한 우리가 가서도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적하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 말씀의 권세 아래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의 권세로 보호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유혹의 사탄을 우리 발 아래 있도록 바로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문제가 있다고 우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단단하게 세워놓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세우는가? 이것이 과연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아서 사람들이 거룩하다, 그렇게 무게 잡고 앉아있는 것이 말씀의 권세가 충만한 것인가? 아닙니다. 거룩한 흉내 내는 것이 말씀의 권세가 아닙니다. 가장 힘 있는 말씀의 권세를 세우는 것,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속에서 말씀이 계속 자라나고 있는 것이, 씨앗의 힘이 얼마나 크다고 합니까? 엄청난 힘입니다. 싹 트고 나오고 그것이 자라고 열매 맺고 계속 각 사람 속에서 말씀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자꾸 움직여. 생동적이 있는 그 힘, 그것들이 모여질 때 엄청난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교회에 가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다른 문제들, 유혹의 문제들을 너끈히 감당하고도 충분히 이기는 말씀의 권세라는 것, 저는 그것을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다른 일이 생겨서 바쁠 때 거기에 쏟아 들어가느라고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이 각 사람 그 속에서 살아나고 자라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힘 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의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개인에게도 교회 안에도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대하면 사탄에게 그냥 넘어갑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감히 도전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도전을 느낄 때 말씀만 의지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말씀의 권세, 모두가 함께 하나님 말씀에 푹 젖어드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인해 말씀에 대한 정성이 사라지면 거기서부터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겪고 있는 것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일에 신경 쓸 때, 잠시 말씀에서 멀어져 갈 때, 말씀을 등하시할 때 갑자기 물이 생기고 그것의 판단이 말씀에 있다는 것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 빠져들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로 성령 충만하게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사도들이 자기들이 말씀에 집중하던 그 삶을 말씀에 집중해서 손을 놓았던 게, 바로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전부 말씀에 전념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과 담을 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 그렇게 살게 되면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속에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악한 말이 막 나와요. 그리고 시기심으로 가득 찹니다. 자연히 염려와 걱정으로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기는 자랑하고 싶잖아요. 계속 입으로 자랑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들은 사탄의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정말로 불행하게도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어느샌가 교회의 분열의 중심에 있다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교회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 깨트린다고 생각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한다고, 나도 바로 한다고 하는데 말씀의 권세와는 관계없이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권세 아래서, 그 말씀의 권세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에 맡겨진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외쳐서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것이 인간적 교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한다면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인 교제의 그 욕망이나 그러한 계획들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성령의 교제를 난 해보고자 그 마음으로 뛰어들고 그 마음으로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내 속에 살아있도록, 내 속에 살아있어야지만, 그래서 내가 모여지만, 그래서 내가 왔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권세로 보호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 깨우쳐 알아야 합니다. 교회 속에 요즘 문제가 많다 얘기하는 이유는 전부 말씀의 권세를 등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귀한 말씀의 권세는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의 말씀을 경외하고, 존중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속에서 그것이 조금씩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일 때 그 말씀의 공동체 속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지막 셋째로 편지의 종결부를 보면 25장, 26장, 25, 26, 27절인데 신학적 용어로 이 부분을 우리는 송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송영, 영어로 doxology or glorification,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이 편지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포함해서 자기가 전파한 것을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복음의 초점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복음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전개하는 그 덕사올로지, 그 속에 있는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란 분이 만세 전부터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근데 감추어진 것이에요. 그렇다고 영원히 감추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글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시되어서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온통 그것이고요. 그래서 그분을 믿게 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마지막에서는 견고하게 서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복음은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로마서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므로 하나님 능력이 이루어졌다는 닥살러지로 끝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창조된 목적이 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의 몫을 다 못한다는 것이, 인간이지만 인간됨을 다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견고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우리님 초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의 초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교회는 뭐라고 했어요? 교회는 예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머리로 우뚝 선 것, 그냥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필요할 때만 예수 이름 써가지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가 되는 그 공동체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정말로 예수 없는 교인은 교인이 아닙니다. 예수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정말로 당연한 소리예요. 그런데도 오늘날의 현세를 보면 이 말씀도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를 잊고 사는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얼마만큼 예수를 생각하며 살았는가. 우리는 교회라고 하지만 예수님과 관계없는 무리가 적지 않을 것입니다. 같이 지내면서 교회 집사라고 지내신 분의 삶을 제가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이 제가 만나고 헤어진 지 6개월 만에 다시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 식당에서 만났는데 성직자 옷을 입고 있으면서 성도들과 식사를 나누는데 장례 예배를 다 마치고 하간 예배 끝나고 유가족과 식사한다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겉모습의 교회는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요. 십자가 걸고 목사 세우고 주일이라고 모이면, 그러나 거기 예수가 머리로 돼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심한 경고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이 서신을 마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땅한 인간이 되어야 하는 로마 교회인들, 또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절대로 우리는 예수의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주세요. 그 손 뿌리치면 안 돼요. 끝까지 붙들려 있어요. 그 예수라는 나무에 항상 붙어 있는, 그래야만 우리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도리를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된다는 얘기.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인, 머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인간 구실을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절대 필요할 때만, 입으로만 그냥 도용해서 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로 모여서 인간의 교제를 절제하고 성령의 교제를 한다고 해도 그 속에 예수가 우두머리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세운다고 해도 예수님이 머리로 서 있으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로마서의 마지막의 기록인데 단지 인사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읽어보면 이게 뭐 형식적으로, 그러나 거기에 뚜렷한 메시지는 문안하라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성령으로 교제하라. 그러고 보면 거기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고 읽음으로써 그 일이 내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사역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놀라운 복음의 전개입니다. 엄청난 힘 있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령 공동체가 누리는 참 기쁨, 참 능력이 바로 성령 공동체에서 그런 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되어서 그 일을 우리도 동참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교제에 대해서 신경 써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인간적인 교제는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보다 더 힘써야 하는 건 성령적 교제, 성령의 교제를 애써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나서서 다름이 있지만 그 다름을 극복하게 하는 성령께 맡기고 하나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노력해 보십시오. 몇 번만 노력하면 익숙해집니다. 그것이 필요한데, 그런 몇 사람이 필요한데 오늘날 현실에 교회에 그런 분들이 적다는 얘기예요. 또 우리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 문제 하나에 대해서 따지고 설득시키고 하기보다 교회가 먼저 하나님 말씀의 권세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준비되어 있으면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들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교회를 가르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의 삶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교회 안에 말씀의 권세가 가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최고가 예수님입니다. 이 모임도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 예수님을 머리로 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여러분이 나중에 어느 교회 가서 어떻게 섬기든 교회는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무로 맡겨진 것이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교제에 의지해서 교회에 가서 인간적인 교제를 기대하고 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나 하나를 써서 성령의 교제를 이루겠다는 각오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의 권세를 내 속에서부터 늘 자라게, 계속 자라오르게, 또 자라고 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교회에 감으로 그 내가 함께한 그 믿음의 공동체 속에 말씀의 권세가 지배해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의 것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를 이름만 쓰는, 필요할 때만 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평생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중한 책임이 교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면 그것도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교회를 이루며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